관세음보살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설화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 멀리 티벳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남쪽 자락 하늘과 땅의 경계가 흐려지는 깊은 산 중에 작은 수행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수행자들이 머물던 곳으로 사람들은 이 자리를 두고 마음이 먼저 낮아지는 곳이라 불러왔습니다. 그 수행처의 바위굴에는 세상 인연을 멀리하고 수행에 전념하는 한 큰 스님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큰 스님은 한때 많은 제자를 이끌던 고승이었으나 말과 글로 전하는 가르침만으로는 중생의 고통을 다 담아낼 수 없음을 깨닫고 홀로 산으로 들어와 무거운 수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큰 스님의 동굴은 매우 협소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 겨우 앉을 수 있는 공간과 작은 불단 하나가 전부였으며 스님의 소유라 할 만한 것은 낡은 가사 한 벌과 바루 그리고 보리가루 자루 하나뿐이었습니다. 스님은 하루 한 끼 마을에서 보시받은 차와 쌈파로 연명하며 수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쌈파는 티벳 지역의 가장 기본되는 주식으로 볶은 보리를 가루로 만든 음식입니다. 물이나 차에 타서 바로 먹으면 되어서 불을 피울 필요가 거의 없어서 유목 수행 생활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티벳의 수행자들의 대표적인 공약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큰 스님은 쌈파자루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입에 올리지 않으셨고 아시면서도 짐짓 모른 채 좌선에만 잠기셨습니다. 이를 눈치챈 제자가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선생님, 누군가 밤마다 공약물을 훔쳐가는 듯합니다. 산 아래를 떠도는 도둑일 가능성이 큽니다. 선생님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픔이 길을 잃으면 사람의 손이 먼저 움직이게 마련이니라. 그가 가져간 것은 하루를 더 버틸 인연일 뿐인 게야. 제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큰 스님은 일부러 쌈파자루를 반으로 나누어 동굴 입구에 돌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 조각에 글귀를 적어 함께 두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기 전에 지금 가장 배고픈 이의 것이다. 달빛이 바위 위로 스며들 무렵 한 사내가 조심스럽게 동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또돌이었고 도둑이었으며 무엇보다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는 쌈파 자루와 나무 조각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쌈파를 들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다가 이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쌈파자루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새벽녘 그 사내는 다시 동굴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훔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산에서 캐온 약초와 나무를 공손히 내려놓기 위함이었습니다. 큰 스님은 그를 보고도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왔는가? 사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하였습니다. 스님, 저는 훔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저를 도둑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큰 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 손을 보지 않았느니라. 너 배고픔을 보았을 뿐이니라. 그 말에 사내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굶주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살면서 처음으로 인간으로 대접받았다는 사실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내는 동굴 근처에 머물며 큰 스님의 곁에서 말없이 그들의 일을 도왔습니다. 바위를 치우고 눈길을 닦으며 하루하루 자신의 마음을 닦아갔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사내의 눈빛은 차츰 맑아졌고 훔치던 손은 공손한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사내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님, 어찌하여 그날 저를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큰스님은 히말라야 능선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점은 이미 상처 입은 마음 위에 또 하나의 돌을 얻는 일이다. 자비란 그 돌을 먼저 치워주는 일이다. 훗날 그 도둑은 큰 수행자가 되었고 다시 길을 떠나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굴은 지금도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밀라레바의 수행굴처럼 말보다 자비가 먼저 머물던 곳이라고.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어떻습니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언젠가 달라라마 친견도 하고 티벳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난 수행자들의 눈빛과 성품들이 참으로 맑고 맑았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서 이 설화를 준비한 것입니다. 티벳 수행자의 그 맑은 성품에서 나온 따뜻한 자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항상 자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자비가 단순히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잘잘못 이전에 중생의 아픔을 바라보는 지혜를 말합니다. 즉 수행이 바탕이 된 바른 지혜로 서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만큼 내공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5대 수행을 끝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찬찬히 들어보시고 깊이 사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해부다베리지 산중절에서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오후 1시에 해주인제와의 행선법회가 있습니다. 넓은 도량을 함께 걸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온갖 잡념과 근심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함께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발보리심 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옴 모지집다 못다 바나야미 옴 모지집다 못다 바나야미 옴 모지집다 못다 바나야미.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